세상 학문, 세상 지식의 목적은 인격도야 그리고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학문, 교회의 지식은 신격도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교회에 사는 모든 신앙 지식의 목적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1:1 제자 양육을 했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1:1 제자 양육입니다. 네, 지난 16주 동안 이렇게 귀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가 더 되어갔고 또 되어가게 만드신 우리 1:1 제자 양육팀에 와서 특송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고했습니다. 더 예수님 닮아가세요. 순종하세요. 라고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천주교와 다른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 중에서 사도신경에 들어갔는데, 사도신경에서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끝을 맺었고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이란 그리스도의 한자식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종교요. 따라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곧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9문답 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하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철수나 영희들처럼 남자들 중 시몬, 요셉, 유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동네나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꼭 한 명씩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헬라어 예수스라고 발음되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또는 예호수아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는 결국 구약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불렀는데 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결국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는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흔한 이름인 예수가 왜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태어난 자기 자식에게 붙였던 흔한 예수와 달리 나사렛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정해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리적인 거나 또는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으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물리적, 정신적 회복은 참되고 궁극적인 구원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의 문제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에서의 해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속에 빠집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은 이런 마음가짐, 즉 죄에서의 구원이 아닌 고난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유사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보다 생활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데서 비롯됩니다. 왜 이 땅에 죽음이 있고 질병과 비참함이 있으며 또한 서로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사이도 아주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 사이가 깨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의 탓을 합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자연 만물도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인생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요점은 우리를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 못한 아이는 잘하게 해주며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며 배우자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보잘것없는 직업 대신에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 죽었던 영혼의 다시 살아남, 그 사건을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실제로 우리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악한 영향력입니다. 어떤 유능한 상담자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잘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낙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린 절망의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누가 이 모든 구원을 완성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아담이 사람의 구원을 계획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올라가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시어 친히 목숨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올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또는 어떤 이가 이러한 영광을 가로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저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그것도 전부 다 장학생으로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매스컴들이 전부 다 장생포에 훌륭한 인물 나왔다고 난리가 나서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옆에 살고 있던 아저씨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자랑합니다. 장생포 교회에서 잘 가르쳤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애들이 교회 밖 주차장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놀고 있을 때마다 제가 시끄럽다고 소리를 치면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교회로 들어간 애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공부했고, 그래서 결국 하버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생이 된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교회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은 내가 행한 어떤 작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영광을 취하거나 혹은 함께 영광을 취하고자 할 때 상당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구원의 영광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전부 다 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자기 공로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면 이것은 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30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도 오직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어야 합니다. 아멘. 30문답에 나온 성인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지만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 이상의 뜻을 담아서 사용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도 하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특출해서 자기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덕을 쌓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혀 자격은 안 되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이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을 만한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절대 아닌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공로를 쌓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인들을 잘 모시고 섬기면 구원받을 만한 상태 이상으로 쌓아놓은 그 성인의 공적을 나도 나눠받게 되어서 결국 나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인에 담긴 로마 천주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 숭배는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론, 곧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육신을 하셨는지, 그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묻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기독론, 예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의 유익과 목적, 행복을 채우는 존재가 예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도깨비가 아니라 참 인간이셨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논쟁이 파생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는 사람을 낳은 것이야? 하나님을 낳은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가 과연 보통 사람이겠는가라는 방식의 논쟁이 퍼지면서 결국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로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성모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다음에 남편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결코 애매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역시 한 사람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보다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의해서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엄위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점점 우리와 같은 친숙한 인간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보자들을 찾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인간 중보자의 역할은 더 많은 성인들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실제 종교개혁에 깜짝 놀란 로마 천주교는 얼른 트렌트 회의를 통해서 일종의 천주교의 공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인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성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해 성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은 유용하고도 좋은 일이다. 아멘. 우리는 잘 모르니까 천주교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다 똑같은 종교 아니냐, 다 똑같은 하나님이냐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잘된 집, 잘못된 집 이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의 역할은 상당히 컸으며 때문에 중세는 온갖 잡다한 성인들의 날로 뒤범벅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교회 안에는 온갖 직종과 병의 특효가 있는 성인들이 판을 쳤고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달력을 가득 메웠습니다. 건축가들의 성인인 성 토마스의 기념일은 1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12월 21일에 모여서 성 토마스에게 기도하면서 이 건축을 시작했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성인인 성 세바스찬의 기념일은 1월 20일입니다. 성인들 중에는 빵 굽는 사람들의 성인인 성 엘리자베스도 있었고, 정원사들의 성인인 성 도로시도 있었고, 심지어는 거지들의 성인인 성 알렉시우스도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들에 대한 성인들도 지정되어 있어서 관절염이 걸렸을 때는 성 야고보에게 기도하고, 신경통이 있을 때는 성 비투스에게 기도하며, 담석이 걸렸을 때는 성 리베리우스에게 기도하고, 애완견을 키우다가 그 개에게 물렸을 때는 성 후베르토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황당하시죠? 이러한 성인 숭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몹시 황당한 것입니다. 물론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개혁교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황당하며 우리 개신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 성인이 매우 절실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는 현대의 개혁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성인 숭배 사상이 교묘한 변형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무엇일까요? 그중 첫째는 기복신앙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권사가 되었어도 기꺼이 용하다는 집에 점을 보러 가는 모습입니다. 잘 되기만 한다면, 생활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신앙적인 형태뿐 아니라 비신앙적인 형태까지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중보자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인 고통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인 숭배 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교묘한 기복신앙으로 변형되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덧붙이는 성인 숭배 사상의 또 다른 흐름은 무의식적인 자기 확신, 자기 착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래된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매주일 교회에 갔다는 것,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을 매우 신실하게 했다는 사실, 또한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근거를 통해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에다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더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혈통이 아닌 진정한 믿음만이 오직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혈통에 근거한 믿음의 손자나 손녀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입양된 자녀들만 있을 뿐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꾸만 신앙의 부모를 자랑하거나 은연중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 신앙의 전통 또는 이전의 신앙생활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사실상 자신에게 신앙이 없다, 참 신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성인들 안에서 구원과 복을 찾으려 했던 성인 숭배 사상의 연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인 숭배 사상의 흐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교묘한 예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과 복을 찾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일어났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구원의 공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 또는 알미니아니즘에 따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성하여야 한다. 이 문장 다시 그대로 펼쳐주십시오. 이 문장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군요.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일단 첫 문장은 맞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여야 한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자. 틀렸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절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대해 이제 우리 편에서도 뭔가 보태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교했던 저의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하는 주장은 실제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반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절반을 하자. 구원 못 받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또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99%를 다 하셨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남은 1%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잘못된 생각,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를 다 이루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당장 여러분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아서도 안 되며 또한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똑바로 살아야지.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한 이들이 매우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 곧 은연중에 자신들의 선행과 노력, 봉사, 도덕적인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내 불신자들입니다. 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금식을 하는 것,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는 것, 교회 일을 열심히 돌보는 봉사와 헌신 등등을 통해 은연중 이러면 나 구원 받겠지라고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합시다 라는 말들을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내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요란한 행동과 소리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아직까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불신자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입니까?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우리 민족 교회의 현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똑바로 섭시다. 완전한 믿음 가운데 거합시다. 어떠한 세상적 타협도 사탄의 유혹과 충동도 허용하지 맙시다. 대신 오직 말씀,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가집시다. 완전한 중보자, 진정한 구원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하이델베르크 제29, 30문답을 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도 오직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모든 구원의 완성이자 유일한 길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인 숭배라는 헛된 중보자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 하는 기복신앙, 신앙의 뼈대와 전통자랑, 자기 자신의 교양과 도덕적 삶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모든 우상 숭배 형태 신앙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